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영혼의 샘터 59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끝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롯의 사건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른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공부했듯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고도 전리품을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지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 3절에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지금껏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취해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모든 말씀이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삼겠다고 말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계획을 수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될 것이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뭇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경험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게 여기시며 의롭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는 너의 후계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뭇별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